신이 사랑한 예수 12강입니다. 하느님 안에서 자유로운 아브라함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경험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느님의 뜻을 찾는 길이 되도록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4,000년 전 신앙인인 아브라함이 만난 하느님의 부르심과 또 순종, 이러한 그 부르심과 순종의 경험이 오늘날 나에게 제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느님께 드리는 신뢰와 내 안에 있는 인내인 듯 싶어요. 인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먼저 그러면 하느님의 부르심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하느님의 부르심이 무엇일까? 하느님께서는요, 오래전 구약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나를 부르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있지만 내면에 있어서는, 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 지금 나를 부르시고 있고 교회를 부르시고 있고 공동체를 부르시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인이고,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동체로 부르시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신앙인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말씀의 경청 공동체의 멤버라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나의 응답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의 응답이 공동체 응답의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할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나 역시 오늘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내 고향과 내 친척을 떠나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미래 공간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새하늘 새 땅은 어떤 곳일까요? 내 공간을 떠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저도 23년 동안 머물렀었던 신학생들과 함께했던 그곳을 떠나서 하느님이 제시하는, 주님이 제시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미래 공간이 바로 오늘날 지금 이곳 시드니 한인성당에 도착한 것, 바로 그것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점에서 믿음의 모델이면서 하느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분의 길을 향해 자유로이 출발하는 순종의 모범자입니다.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성경이 제시하는 영성은 꿈의 영성이 아니라 길의 영성이라고 그랬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 사막이라든가 척박한 그곳에 갈 때 길 잘 만나야 되거든요. 길 잘 만나야 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한국에서 길을 갈 때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선택할 때 잘 모르면은 바닥에 이제 타약을 놓고서 탁 치면 튀긴 쪽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뭐 어떤 뜻일까요? 그냥 미신이 아닙니다. 미신이 아니라 나의 결정을 포기함으로써 그분의 결정에 따른다는 일종의 어떤 의식이지 않겠는가. 미신이 아니에요. 미신은요, 그 자체로 그러니까 무속의 문화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무속이 미신화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무속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문화 역사 안에서 수용하는 그런 문화의 보자기 같은 거예요. 다 받아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무속의 관점들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미신화되는 것을 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말씀을 듣고 뜻에 따라서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처럼 나의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가 바로 하느님이 바라시는 공동체가 된다는 가르침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르려는 마음을 선택하는 순간 나는 스스로를 포기하고 형제 자매의
요청을 이루는 은총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순간 내가 속한 공동체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께 믿음 가득하고 성실한 아브라함이 양심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인격적 관계 안으로 몰입하는 온전한 믿음살이의 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느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아브라함의 경험이 오늘 나에게 아니면 우리에게 유효한 어떤 도전을 하게 할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어떻게 건설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신앙으로 불러들이시는 모델의 전형입니다. 아브라함 안에서 하느님은 지상의 모든 백성을 바라보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은 지금도 나와 함께 새롭게 이야기하도록 시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구원 역사의 목표를 향하고 있는 것인데 궁극적인 목표는 신약의 예수님을 통한 하느님 나라의 오심이라는 겁니다. 현실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이 아브라함은 많은 위험을 감수했죠.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쳐야만 하는 비통을 통해서 성장해 갔으며 이러한 비통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자신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신뢰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부정의 감정을 겪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에 도달하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부정의 감정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하느님이 미지의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도 하느님의 뜻이고 바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도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삭이 내 부모의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느님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신뢰와 확신이 저절로 생긴 것은 아닐 겁니다.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이 믿음이 있었던 덕분인데 그래서 신뢰와 확신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하느님의 뜻을 수락하는 믿음은 진정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슬픔과 비통과 어려움을 만난 아브라함처럼 오늘날 내가 또 여러분이 경험하는 인생, 삶 안에서 하느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닥치는 위험을 어떻게 감수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하느님께 믿음으로 응답하면서도 나한테 닥친 그러한 고통과 힘든 거를 어떻게 내가 감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희생과 기도, 배려로 감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참 어렵죠. 자기 자신들은 나는 내가 속해 있는 삶의 현장, 곧 지금 여기에서 참으로 희생하며 기도하는 사람일까? 그리고 나의 참마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로 들여다보는 관상하며 기도하는 사람인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을 환영하는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자신의 마음을 진정으로 바라보면서도 하느님께 의탁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의 하느님의 집으로 가는 길에 있었기 때문에 이삭의 희생 제물과 일상에서의 마음 기도,
그리고 유목민의 정서로 방문하는 손님들에 대한 배려가 아브라함의 어려움과 슬픔을 이기는 아마 선물이었을지 않을까. 아브라함은 천막의 생활터에 나타난 방문객에게 헌신을 다해 봉사하였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대목이죠. 지난 시간도 좀 언급했지만요. 모든 것을 그들 앞에 내어놓으며 정성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러자 손님들로부터 아들 이삭의 소식을 선물 받아요. 아브라함을 방문하며 아들 이삭의 출생을 약속한 방문객들의 성경 장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안드레이 루블요프 14세기 15세기의 이콘 화가하고 수도자고 신학자인데요. 1360년에 태어나셔서 1427년 또는 1430년에 이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그런 수도자인데요. 이 안드레이 루블요프에 의한 이콘 그림,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콘을 탄생시킨 세기 최고의 작품이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삼위일체 이콘, 그죠? 방문객들과 함께 아브라함은 하느님과 접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문객 3명을 안드레 루블요프는 삼위일체 하느님으로 이제 그린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수많은 후손, 우리들까지 포함하는 신앙 민족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한번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는 기도 함께 기도해 볼게요. 주님, 지구촌 마을로 불리는 이 땅에서 우리 모두 함께 주님 안에 코로나19를 이겨내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마는 주님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 모두 다른 이들과 함께 무엇이라도 나누도록 인도하소서. 아브라함처럼 내 행동들과 나의 언어들과 이 세상과 우리 공동체를 도와주소서. 아브라함처럼 나의 신앙을 나누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소서. 그러기 위해 내가 과시하듯 행동하지 않고 고요히 움직이고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두려워 말고 사랑스럽게 흥분하지 않고 당신 영의 감도를 받으며 내 이익이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이끌어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기로운 강독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신의 사랑한 예수, 예수는 있다. 지금 이 강의가 이제 12강인데 13강부터는 예수의 천국, 예수의 천국 세 번째 주제 성탄, 사랑의 탄생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또 알아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기로운 강독합니다. 감사합니다.